할렐루야. 아멘. 얼굴이 아침에 딱 뵀는데 다 시뻘겋게 이렇게 빨갛게 되셔서 저는 성령 충만을 받으셨나, 성령의 불을 받고 오셨나, 할렐루야 속으로 그랬는데, 날씨 때문인가요?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그러신가요? 후자이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냥 얼굴이 벌겋게 타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직분 받은 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역사 속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에 그 개혁이라는 말을 리폼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리폼이라는 말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모든 교회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는데, 혹시 테니스를 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테니스의 그 이름이 테니스가 아니었고 폼이라는 단어일 때, 폼은 어떤 포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게 그 폼을 좀 잘 잡아봐, 폼 잡고 있네,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폼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어떠한 이 모습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리폼이라는 말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모습,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교회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원래 상태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부림쳐야 되겠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프로테스탄트라는 혹시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슬려서, 그리고 교회가 부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 경향에 거슬러서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에서 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5가지의 정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야 한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정신을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2주 이상 이내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멀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신앙이 메롱인 상태로 다시 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아무리 직분을 받고 목사다, 뭐 선교사다, 아무리 교회에 훌륭한 직분자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패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내려오는 물살을 거슬려서 계속 꼬리를 치면서 이 머리를 상류를 향하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세상의 물살을 거슬려서 저항해야 리폼, 원래의 은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원래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항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오직이라고 하는 원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항하며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익숙했던 것,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냈던 구습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경의 원래의 이 셈, 원래 진리의 셈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무엇일까? 직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몸부림치며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의 기둥처럼 세워진다는 말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상 가운데 부패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로만 가톨릭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로만 가톨릭 안에서 교회가 개혁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517년. 그렇다면 로만 가톨릭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가 똑같이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가장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의 왕을 세운 것이지. 그런데 그 잘못을 이제 개혁을 했다라고 말하는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범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교황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를 숭상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회에서 숭상받아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왕처럼 대접받아서는 안 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왕처럼 여김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속에 어떤 영화가 있냐면 이제 Lord of King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절대 반지가 있어요. 절대 반지를 끼면 사람들이 막 미쳐버려요. 그 권력의 힘에 그 파워에 막 미쳐가지고 주변에 사랑하던 사람도 못 알아보고 친구도 못 알아보고 그 힘 때문에 막 미치는 그 모습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주 그냥 저는 뒤통수를 맞는 줄 알았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절대 반지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절대 반지를 끼면 사람들이 눈이 다 뒤집혀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고 현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나에게 또 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절대 반지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앉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겐 왕이 없다. 왕을 세워달라라고 항변하였던 것처럼 교회 사람들도
타락하여서 세상과 똑같이 물들어가면서 우리에겐 왕이 없다라고 사람을 왕으로 삼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왜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는가?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단어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지,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라면 내가 믿고 직분을 맡길 수 있어 라고 인정받을 만하게 살았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맥을 살펴보니까 과거에 나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면 좋냐면 나를 믿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주셔서 그 모든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분자로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겠지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인정받을 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1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질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혹시 이 찬양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복음성가인데 제가 한참 은혜 받았을 때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 한번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항상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항상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셔서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그 사랑,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그래야 주님과 손 꼭 잡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감당 못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리폼,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았다. 그 사랑이 언제 어떻게 부음받았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고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함없이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이 된다라고 할 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본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목사가 되었네? 선교사가 되었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그 긍휼의 본이 바로 나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잘나서가 아니다. 뽐내고 싶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본이 되어 직분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낮고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이면필 목사라는 사람을 여기에 지금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면필 목사 대신에 천사를 세우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메신저로 천사를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까? 야, 너는 천사니까, 당연히 너는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입었으니까, 나처럼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나처럼 남편이 없으니까, 속썩이는 애들이 없으니까 너는 그 말을 잘 지킬 수 있지. 나는 못해. 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천사고 나는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와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면필 목사를 볼 때 그래, 저 사람도 참 연약하고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나처럼 지나가고 힘들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죄인이었던 이면필 목사가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으로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던 그 모든 은혜 여정이 이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메시지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본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통해 교회에서 보여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는 이 말이 이제 목회서신에 5번 등장합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3가지가 목회서신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목회자로 디모데와 디도를 세워주고 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말들이 목회서신인데 목회서신에서 중요한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울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전할 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하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중요한 교리구나. 목사들이 꼭 알아야 되고 직분자들이 꼭 받아야 될 말씀이구나 라고 귀를 쫑긋 세우고 받아야 되겠죠. 근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육신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가운데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성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핵심된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 사건과 네가 받은 직분이 연결되어 있다. 항상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억해라. 그렇게 낮아지신 사건, 스스로 비천에 처한 그 사건, 이거를 자기 비하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비하. 예수님이 스스로를 비하하신 사건,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사건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타락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낮아지심과 그 죽어지심과 함께 사역하지 못하면 부패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만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5절부터 8절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복종하신 주님의 섬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이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영원하신 왕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한 직분을 받고 교회의 직분자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왕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면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마치 배가 침몰하듯이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완전히 파선하여서 소망 없는 자로 그렇게 신앙의 깊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직분이 그리고 직분자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가장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자겠지만 사람들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실은 어린이들이에요.
천국에서 이 작은 소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직분자들이 돼야 되죠. 가장 낮은 위치에서 목사가 제일 밑에서 섬겨야 되죠. 종처럼. 맨날 입으로만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며 사람들의 종으로 섬겨야 돼요. 그거를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종처럼 섬겨야 되고 사람을 종처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그렇게 섬깁시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본을 따릅시다.